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이 백성을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올 한 해 마지막 이 수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올 한 해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거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들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 함께 읽읍시다. 27, 28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에게 공부하라 주신 인물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또 모든 시작,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질서와 정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자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도무지 창조하실 때 내리셨던 복을 받기에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전 인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2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보다 사람을 지으시고 더 기뻐하셨다. 여러분, 태양이 뜨고 달이 뜨잖아요. 물이 흐르고 강과 바다를 이룹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 모든 것들보다 당신을 지으시고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명예, 관세, 권력, 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항상 나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나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나의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내가 왜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해와 달보다 나를 지으시고 더 크게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비신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또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지으시고 더 기뻐하셨지.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야지.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최초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간직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만 오늘도 매일 나는 내면의 부패성, 내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여 그 복을 빼앗길 위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면의 부패성 때문에 유혹의 욕심 때문에 주신 복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의인 되었으니까 끝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끝이야. 이후엔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뭐 천국의 비밀 어쩌고저쩌고 박옥수 무슨 체육관에 모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법적인 유산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가정, 직장 일터 포기, 도덕, 윤리 포기,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자유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로부터 부패해진 채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마구마구 살아버리는 집단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의 별장, 죽은 문선명의 별장, 온갖 별장들을 가보면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나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제2의 메시아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짓은 다 깨끗하다. 모든 도덕을 포기하고 모든 유혹을 포기하고, 그것이 바로 내면의 부패성,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이어져 있는 원죄의 탈을 벗어나지 못한 악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명심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눈만 뜨면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유혹에 치우쳐 더러운 죄를 지을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사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더 확장해서 말하기를, 그래서 그 인간의 유혹의 욕심을 이기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줬건만 이 땅의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를 완전한 사람으로 무엇을 해도 의인인 것처럼, 그래서 정작 악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으면서도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의인인 척하는 이단들이 세상에 많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소욕이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날마다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었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받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오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 보여주시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원래 선악과 범죄 이전 인간이 받아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복은 이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사실 주신 복을 다 빼앗겨 버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얼마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죠. 똑같은 피조물인데 인간에게는 왕의 역할을 주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음에도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다스리는 왕의 복을 주실 때에 히브리어에서 쓰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일 텐데 우리가 지금 개신교인이든 가톨릭 교인이든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여 지금 우리가 잘못된 성경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나와요.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은 바라크입니다. 뭐라고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소유의 복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바라크의 뜻은 무릎 꿇다, 송축하다, 순종하다, 찬송하다. 이게 바라크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죠? 지금 찬송했죠? 기도했죠? 말씀 듣죠? 연주하죠? 이게 뭐예요? 바라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니까 우리가 수고한다.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라크는 복이다. 오늘 찬송했느냐?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너는 기도했느냐? 너 복을 받는 자다. 너 연주했느냐? 설교했느냐?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느냐? 너는 바라크다. 무슨 말이야? 너는 복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로또를 샀는데 1,000만 원이 나왔네, 1억이 나왔네. 오늘 회사를 다니는데 계장으로 진급을 했네. 우리 아들은 오늘 1등을 했네. 아니요. 성경의 바라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된 자가 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그 자녀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내 자녀가 진급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돈을 보고 명예 권세가 올라가면 아이고 복 받았다. 예끼어부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무슨 복을 믿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옳고 바르게 세워질 때 복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입을 다물고 겸손히 자녀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자의 복을 포기하고 사는 자들에게 세상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이중적인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말로는 말씀대로 살겠노라, 말씀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사람들은 그 복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교회. 복이란 이런 거야. 11조를 드렸느냐? 하나님 너에게 30배, 60배 갚아주실 것이다. 너 무엇을 했느냐? 너에게 직장에서 산업에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남들에게 꿀 흘지 아니하고 어깨 등등하여 살게 하실 것이다. 복을 윤색한데 복을 각색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자, 그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말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겉은 멀쩡한 의인 같으나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바꾸면 나는 예배하니까 천국 갈 거야. 오늘 예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옥 백성이 될 거야. 이것도 또한 우리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로되, 예배가 의무가 되고 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담은 복을 차버린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쳤으니까. 다른 말로 우리 식으로 바꾸자면 예배를 포기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일평생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여 찬송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예배자가 꼭 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라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과 같은 존재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이 또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의 의무와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보시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공짜 밥을 좋아한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일하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 일터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각자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이고 그 노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이건 또한 사회 직장 일터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열심히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 일터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일하라고 하면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억지로 일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노동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정을 주신 하나님, 직장 일터를 주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일하고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일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크가 아니란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인류의 조상, 오늘 말씀은 아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면의 부패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인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합시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의 부패성과 유혹의 욕심을 날마다 극복해내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학생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일을 지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는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고 있나요?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0개를 주셨는데 하나를 주님께 바친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11조 생활을 못한 사람 많습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좋은 데 가서 이 돈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인데 이 돈은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이것의 10분의 1을 왜 떼? 미쳤어 내가? 절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10의 1을 바치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구나. 단언컨대 11조 생활 없이 하나님께 헌신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감히 말씀드리건대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11조와 주일 성수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그 최선의 선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라 불리는 자들도 그 의무를 포기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회복,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포기한 채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죽이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줄 아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는 창조의 시대의 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천지니 통일교니 박옥수 이단이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아니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저절로 천국 갈 줄로 알고, 나는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 이단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교인은 영원한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과연 박옥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면은 부패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아 성화되어 천국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걷고 있을까? 목사인 나는 과연 그 길을 걷고 있을까? 그래서 묵상해 보니 깨닫는 거예요. 천국은 텅텅 비었을 가능성이 크다. 천국은 텅텅 비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 부패한 내면, 유혹의 욕심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지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크게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 모습을 나는 지금도 지키고 있나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내가 2021년 오늘 12월 29일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어울릴까요? 우리의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보되 이야 영민아 너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고 좋다.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이 말 저절로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선한 양심을 따라 주여 내 마음은 부패했고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의 근성대로 살고 있으니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사 성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하도 자주 얘기해서 귀에 못이 박힌 말이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입으로 지은 죄가 많으면 마스크를 씌우셨을까? 농담으로 받지 말고 주여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내 입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감사 이외에는 내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한 편의 그림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유혹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어렵지만 반드시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을 걷고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원죄를 따라 육신의 소욕에 치우쳐 부패한 인생을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성령께 구하옵나니 악하고 더러운 것을 따라 휩쓸려 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아니 되고 교육으로 아니 되고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만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 31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를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연말이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순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일찌감치 나오셔서 물론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사랑과 격려와 또 축복의 덕담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결단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긍성이 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서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그리스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심령에도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눈에 귀하고 복된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리셔서 예배자가 받는 복을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얻기 위하여 말씀의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더욱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유혹에 따라 예배를 포기하는 자들이 결단그리지 말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 형상 회복의 자리에 모두 나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반주하며 예배하며 각장 일로 수고한 헌신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주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여 널리 퍼지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우리의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새 시대는 새 방법으로 예배를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간 일에 성공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과 주의 말씀을 회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로부터 주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도 건강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도 주의 말씀과 능력의 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모든 사건,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빌고 소원하는 자녀들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비옵나이다.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리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주께로 돌아올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빌고 소원하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보셨는데 주여 비옵나니 돌아와, 다시 돌아와, 잃어버린 영들이 다시 돌아와 알곡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